not exempt, and there is some conjecture that these melodies capture like a flower. 6 small gods. 이집트에 가면 정말 놀라운 게 요셉이 국무총리로 있었잖아요. 그래서 실제로 7년 풍년, 7년 흉년, 이게 엄청 큰 일이잖아요. 이집트라는 나라가 어마어마하게 강대국이 됩니다. 여러분 잘 아시지만 4대 문명에서 이 이집트라는 문화가 찬란하게 꽃을 피우고 주변 나라를 전부 다 정복해버려요. 근데 성경에 보면 요셉 때에 온 그 주변 나라에서 다 쌀을 사러 오고 국가가 중앙 집권 통치 체제가 아주 강력해집니다. 왜냐하면 이 다 쌀을 거기 성경에는 뭐라고 나오냐면 그 쌀 사러 와가지고 자기 토지를 다 국가에다가 갖다 주거든요. 그래서 거기에다가 이 히브리 민족이 숫자가 불어나서 200만 이렇게 되니까 노예를 다른 나라 사람들을 노예로 부리는, 그러면서 막 피라미드가 지금 지어졌잖아요. 거기 지금도 피라미드가 있잖아요. 그런 것을 해낼 수 있는, 과거에 그렇게 위대한 이런 국가를 만들 수 있었던 것은 거기에 요셉이 있었다니까요. 우리는 루브르 박물관 가가지고 이집트를 그냥 보고 이렇게 대단하다 하는데 거기에 하나님의 손길이 있었어요. 하나님의 역사가 있었고, 세계 최강대국 이집트에, 그때 세계 최강대국이었거든요. 근데 그때 거기에 하나님이 요셉을 사용하셔서 이집트를 부강하게 했다는 걸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근데 갑자기 이집트가 몰락해버려요. 완전 망해버립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서. 그래서 사람들이 요셉 때하고, 지금 고고학자들이 요셉 때하고 모세 때가 언제인지 막 대충 알아요. 거의 이때쯤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모세가 출애굽시킬 때는 이집트라는 나라가 완전히 망해버리거든요. 근데 첫 번째 이유, 피라미드 짓고 막 노예로 부리던 그 백성들이 전체가 다 그 나라에서 빠져나가 버려요. 국력이 어마어마하게 쇠퇴할 수밖에 없어요. 200만의 내 종들이 없어진다고 해보세요. 그러면서 이 사람들한테 먹을 거 막 보물 다 줘가지고 내보내거든요. 그리고 아까 그 재앙이, 나일강의 재앙과 이게 실제로 아까 있었던 일이에요. 우박 떨어져가지고 막 다 부서졌는데 거기에 남아있는 곡식을 메뚜기가 다 먹어버리거든요. 완전히 곡식 싹고 완전히 황폐해져 버립니다. 흉년, 완전 흉년인데 거기다가 이 백성들이 싹 빠져나와 버려요. 근데 이 백성들 죽이려고 홍해 앞에 가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죽이려고 이집트 병사들이 오는데, 그 병거라고 하거든요. 병거. 이집트
고고학적으로 찾아보면, 저도 이제 책으로 다 찾아봤어요. 도서관 가가지고 옛날에 있던 고대 군사들의 모습 찾아보면 딱 성경에 나온 대로 똑같이 나옵니다. 이렇게 말에다가 뒤에다가 전차 연결해가지고 지휘관이 한 명 타고 옆에서 마부가 막 톡톡톡톡 해주고 해가지고, 그 이집트 것들은 되게 많이 남아 있어요. 그런 자료가 하도 많이 있게, 그때 너무나 융성해가지고. 그게 그 나라의 어마어마한, 그때는 그 전차, 이 병거가 돈도 많이 쏟아야 돼요. 말의 숫자가 거의 군사력을 말해주는데, 이집트가 엄청 강력한 군대를 가지고 있었는데, 그 군대에 엄청 많은 퍼센테이지가 홍해에 수장돼 버립니다. 그래가지고 전쟁할 수 있는 국력도 지휘관들 다 잃어버려요. 그 사람들 엄청 높은 사람들이야. 그래가지고 이집트가 갑자기 추락해요. 국력이 갑자기, 그 강대했던 나라가 갑자기 100~200년 사이에 꽉 망해버려요. 역사적으로 봐도 사람들이 그때 당시 이전에 바로 모세가 있었다고 추측하거든요. 이스라엘이 가장 융성했을 때 요셉이 그 자리에 있었고, 이스라엘이 가장 망하는 그 시기에 모세의 출애굽 사건이 있었다고. 모세의 출애굽 사건은 실제 역사에 남아있죠. 이스라엘 역사에 남아있거든요. 그 주변 나라와 다 이게 실제로 있었던 일입니다. 여러분, 이게 저는 어렸을 때 이 세계사에 안 나오니까 꿈 같은 일이라고 생각했는데, 지금은 사람들이, 고고학자들도 다 알아요. 이게 실제로 있었다는, 성경이 실제 있었다는 일인 것을 고고학자들 다 믿습니다. 여러분, 성경학자만 믿는 게 아니라 성경이 정말로 정확하다는 것을 고고학을 공부하는 사람들이 다 알아요. 그래서 도리어 고고학적인 자료가 없기 때문에 성경을 기반으로 고고학을 조사해 들어가는데 다 맞아지는 거예요. 지금이 그 어떤 시대보다 고고학적으로, 과학적으로 성경의 역사가 진짜라는 것이 밝혀지고 있는 때인데, 이 세상에는 비진리가 많잖아요. 그걸 싹 덮고 있어요. 사탄은 우리의 눈에 보이는 게 즐겁게 하잖아요. 영화 같은 거 봐보세요. 얼마나 가짜 정보, 가짜 뉴스, 쓰잘데기 없는 게 많아요. 봐보세요. 세상의 역사 가운데 세상의 역사가 어떻게 되어져 있는지를 우리는 보고, 그 안에서 진짜 창조하신 창조주가 있는가, 하나님의 섭리가 있는가, 하나님이 인간들을 어떻게 인도하는가, 이거를 발견해내는 게 초점이 돼야 되잖아요. 근데 사람들은 판타지 세계에 들어가서 산다니까요. 판타지 세계에 들어가서 산다는 말이 뭐냐면, 신비로운 세계관과 왕국과 국가들과 나라들이 있어요. 게임이나 영화나 드라마나 그 안에 보면. 그래서 전혀 듣지도 못한 신비로운 칼라디아 왕국 뭐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그 나라에 있지도 않는 정치인과 그 나라의 국가 관계를 놓고 막 그걸 내가 즐기는 거야. 엔터테인먼트로. 실제 이 국가 세계와 이거는 다 가짜 이야기 속에 진실은 감춰진 채 영적인 것은 알지도 못할 뿐만 아니라 실제 역사적인 진리도 사람들이 캐치하기 힘듭니다. 전부 다 강자 위주로 써 있어가지고 누가 글을 남기면 그것이 진짜인 줄 알고 다 믿어버려요. 뭔지도 몰라요. 그 속에서 어떻게 돌아가는지. 삼국지만 봐보세요. 삼국지를 이런저렇게 다 평가를, 인물을 다 평가를 다르게 하고 사건도 평가를 다르게 하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그냥 구전으로 내려오면서 진리는 다 덮어졌기 때문이에요. 미화되고 영웅화하고, 사람들이 엄청 수천만을 죽였는데 영웅시해버리기도 하고, 그냥 사람들이 미화시킨다, 포장해가지고 그런 것들을 재밌는 이야기로 만들고, 처참한 인간이 처참하게 돼 있는 곤모술수, 약육강식, 사람들 죽이고 막 했던 그런 것은 싹 감춰져 있고 영웅들로 포장되어 있는 거야, 전부 다. 이런 역사들이 다 그런 거예요. 근데 그 안에서 진리를 만난다? 어렵죠. 왜냐하면 선생님도 그 진리를 몰라. 자기도 역사를, 진리를 관점에서 통찰되어 있지 않는데 자기가 배운 것만 가르치는 거야. 여러분, 진리를 만나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 진리가 만나지니까, 지금 진리를 모르는 상태에서 세계사 역사 공부하니까 머리만 아프고 외워지지도 않고 막, 그리고 그게 재미도 없고. 근데 역사를 하나님의 관점에서 알아지고 진짜
여호와 하나님이 진짜 살아계셔서 창조하시고 모든 것을 이끌고 그 가운데 하나님의 사람들이 움직였다는 것을 실제로 알게 됐을 때는 재밌어 죽어버려요. 재밌어요. 너무나 재밌어요. 어저께도 우리 자경사모랑 이거 같이 준비하고 얘기하면서 리아 아빠 난 진짜 어렸을 때 몰랐다? 왜 이렇게 신기하고 재밌냐? 믿어지니까 너무 재밌는 거야. 실제로 거기에 모세가 있었다니까요. 실제로 그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실제로 역사하셨어요, 이거를. 근데 이유가 있어요. 이유가 이거 제가 오늘 알려드린 거 제가 인터넷 자료까지는 못 만들어서 시간이 없어가지고 오늘 짧게 한 10분 동안 알려드릴 건데, 제가 알려드린 거 갖고 진짜 인터넷 찾아보세요. 이제 놀래버릴 거예요, 여러분. 놀랄 거예요. 자, 이거 얘기하기에 앞서서 한 가지 얘기하고, 서론에서 한 가지 얘기하고 지나갈게요. 모세가 40년 동안 왕궁에 있다가 하나님이 바로 왕 앞에 서야 되는데 바로 왕이랑 같이 바로 왕 같은 왕자로 커오게 하셨잖아요. 참 하나님의 섭리였잖아요. 그죠? 그것도 하나님의 섭리였고, 모세를 자기의 힘으로 해보려고 했어요. 모세가 깨달았긴 깨달았거든요. 뭔가 자기를 왕자로 부르고 뭔가 하나님의 역사가 있을 건 알았지만 자기 방법, 자기 열심으로 인해서 사람을 죽였어요. 그래서 실수로 미디안 광야로 장소가 이동됐잖아요. 그리고 이드로 장로를 만났잖아요, 장인. 근데 그 기간이 사람 눈에 보기에도 그렇고 자기 자신이 생각하기에도 굉장히 무의미한 시간 같습니다, 실제로. 그죠? 40년이라는 시간을 뭔가 열매 없이, 주님도 알았고 뭔가 하나님의 뜻하신 바를 이루고 싶은 내 마음의 열망도 있고 하나님이 주신 사명대로 내가 살아가고 싶은 마음도 있는데도 불구하고 남의 양이나 치고 있는 거예요. 자기 양도 아니요. 참 무의미한 것처럼 보이는 그 시간들이 괜찮은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예수는 믿었는데 열매 없이 뭔가 내가 방향 설정도 잘못되기도 하고, 내가 거기에서, 근데 그 시간이 뭐냐, 남의 양을 치는데 살아계신 하나님과 함께 하면서 그 작은 일을 계속 하고 있는 거예요. 내게 당장 열매가 없어 보이는 것처럼 보이는, 내가 어떤 일을, 무의미하게 보이는 일을 계속하고 있을지라도 철저히 내 과거의 내 체질을 깨뜨리는 시간이라는 걸 아시면 돼요. 모세가 40년 동안 했는데 어떤 시간이었냐면요, 하나님과 함께 이제 양을 치는 시간이에요. 하나님과 함께 생각하고, 그 양을 치는 게 장차 별로 그렇게 관련도 없어요. 어떻게 보면 광야를 경험하긴 했지만. 그래서 때가 되니까 하나님께서 호렙산에 부르셔가지고, 내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며 이삭의 하나님이며 야곱의 하나님이라. 한마디로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을 약속해서 그것을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루기로 내가 마음 먹어서 아브라함을 불러낸 이 여자의 후손 그리스도가 오는 것을 약속했고, 내 백성 삼기를 약속했고,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은 나 여호와가 진짜 유일신이야, 창조주인데 내가 너에게 그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모든 것을 이루기 위해서 부르신 거예요. 4대 만에 이방의 계기 됐다가 4대 만에 내가 그 땅으로 돌아가게 할 건데, 한마디로 내가 그 하나님이야. 요셉 통해서 입애굽했는데 이제 너를 통해서 출애굽할 거야. 응? 바로가 안 보내줄 거다. 내가 내 손으로, 강한 손으로 그를 치고 그때 보내줄 것이다. 다 얘기해 주세요. 사탄은, 우리가 하나님이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으면 우리가 사람 구원 못 시켜요. 우리의 입으로는 구원 못 시켜요. 우리의 성령의 나타나심이 아니면 우리의 지혜로운 말과 설득하는 말로 안 됩니다.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고, 우리가 한 사람 말로 잘 설득해서 구원 못 시킨다니까요. 강한 자가 결박돼야 되고, 마귀를 결박해 하는 그 힘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내가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받을 수 있고, 그 예수님이 하신 일로 말미암아만 구원받을 수 있지, 안 됩니다. 그래서 내가 어떤 사람은 이렇게 한다고 안 돼요. 그렇지만 내가 복음 전하잖아요.
믿음으로 복음 전하면 성령이 역사하셔서 어둠이 꺾이고 돌아올 사람이 찾아져요. 그래서 우리는 전하면 돼요. 믿음으로 전하면 돼요. 막 무슨 역사 일으키려고 할 필요도 없어요. 역사는 하나님이 일으키십니다. 내가 기도하고 전하면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얼마나 지독하게 이 사탄이 바로의 배후에 역사하는 이 사탄이, 바로가 사탄을 상징하기도 하고, 사실 바로는 지금 사탄한테 속고 있죠. 그래도 구별된 하나님의 백성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인침받고 출애굽하게 돼 있고, 아무리 이 사람들 강팍하게 하거든요. 엄청 강팍하게 합니다. 목이 이렇게 잠겨가지고 이상하네. 자, 그래서 제가 좀 설명을 해볼게요. 10가지 재앙인데요. 나일강이 피로 변하고 개구리가 막 있고 먼지가 다 몸에 이 있잖아요. 작은 이로 변해가지고 파리가 막 악질, 이 가축의 전염병들이었는데, 그 다음에 독종, 얼굴에 막 뭐가 났었잖아요. 아까 그 이집트 사람들. 우박, 메뚜기, 흑암, 며칠 동안 깜깜하게 돼버린 거예요. 그 다음에 장자의 죽음, 가축이랑 모든 이 첫째 아들이 다 죽어버리는 거예요. 이 일이 실제 이집트에서 일어났습니다. 근데 저는 어렸을 때 뭐야 이게, 이해가 안 갔어요. 지금은 정확히 잘 이해가 가죠. 이집트에는 신들이 많아요. 이게 이집트 자중에 이거를 꼭 찾아보세요. 이 이름을 그냥 이집트의 신들하고 찾으면, 이집트 영화나 이런 거 보면 얼굴은 독수리인데 몸은 사람으로 돼 있고, 얼굴은 자칼이야, 자칼. 짐승, 개 모양이야. 얼굴 시커먼 개. 야누비스 막 이런 들 알죠? 그런 데는 몸은 다, 그게 다 신이거든요, 신. 오시리스는 얼굴 녹색이야. 그래갖고 딱 이렇게 하고 있으면서 지팡이 들고 있고 막 그런 죽음의 신. 이런 이집트는 신들이 진짜 많은데 한 40개가 대표적으로 40개 정도 되는데 영화에서 엄청 많이 나와요. 근데 얼굴이 사자인 것도 있고 개구리인 것도 있고 막 그래요. 그거 진짜 많아. 근데 이 신들이 거기 이집트 그 벽화에는 이런 식으로 사람의 얼굴 모양으로 그려져 있고, 그 다음에 그 개 모양으로 아예 된 거 있어요. 개 모양으로. 근데 그 개가 그 야누비스기도 해요. 무슨 말이냐면 동물 자체로 형성해놓은 거, 그러니까 새 모양으로 만약에 매 있잖아요. 매. 그런 것으로 형성해 놓은 거나, 몸통은 사람이고 얼굴이 이 매인 것, 이게 두 개 똑같은 거예요. 이거는 약식으로 작게 만들 때는 동물 자체로 형상화해 놓고, 사람일 때는 이게 같은 거예요. 제가 말을 이해가시죠? 제가 설명이 이렇게 잘 안 되냐? 아무튼 같은 거예요. 그래서 동물을 숭배해요. 동물 자체를 엄청 숭배합니다. 제가 또 말 못하는 엄청 막 잡다하고 막 굉장히 수간 막 이런 게 엄청 많고, 그 동물하고 성관계를 갖는 것을 우상숭배로 엄청 많이 하고, 시체를 성관계도 너무 많이 하고, 젊은 여자가 죽으면 거기에도 시체를 성관계 하기 때문에 막 부모가 썩혀가지고 막 보내주고, 막 몸이 썩게 해가지고 보내주고 막 그러기도 하고, 너무 이 우상숭배가 너무나 많이 창궐한 거예요. 그때 당시에 하나님이 십계명 주실 때 어떤 형상을 만들지 말라고 하잖아요. 너무나 형상을 많이 만들어서 그냥 다 형상을 다 만들어, 동물 다 섬겨버리는 거예요. 동물 섬기고 이렇게 하면 쾌락이 있거든요. 사람은 본질적으로 하나님을 떠나서 막 일본 만화 보면 개하고 막 이렇게 수간 이런 게 많아요. 근데 그런 것들이 도파민을 딱 줘갖고 중독 현상을 일으켜 버립니다. 그러니까 마약 중독처럼 아이들의 마음을 다 망가뜨려요. 전부 다 사람들이 여러분 지금 어떤지 몰라요. 완전 소돔과 고모라. 여러분들이 가서 여자애들은 남자친구를 만나잖아요. 대부분 중독돼 있다고 보면 돼요. 하나님을 진짜 믿지 않는 사람들은 전부 다 가나안 그 땅에 있는 사람들처럼 전부 삽니다. 지금 다 그래요.
왜냐면 저가 다 그쪽에 살았고 제 친구들 다 거기 전부 다 100%예요. 다 300%예요. 기도를 하는 사람, 하나님을 믿는 사람도 다 거기 빠져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바알 신을 섬기는 그 문화를 이기지를 못해요. 왜냐면 이게 문화가 접근해 오잖아요. 그럼 무조건 중독돼요. 제가 이게 무조건 중독됩니다. 여러분 여기서 같이 우리가 있지만 제가 중고등학교 지나면 다 교회를 떠날 거예요. 몇 명이 남을 거거든요. 다 거기를 못 이겨요. 정말 많은 사람들이 여기 있다가 6년 있다가 졸업할 때 여러분 우리 승민이랑 주원이랑 이렇게 앉아 있지만 승민이랑 주원이 둘 중에 한 명이 남은 자가 되고 한 명은 세상에 속한 자가 될 수도 있어요. 정말 그거 제가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진짜로 남은 자가 됐으면 좋겠어요. 왜 그러냐면 주원이랑 승민이랑 둘 중에 한 명이 가나안 풍습에 완전히 젖게 될 수가 있어요. 지금 침투가 들어가고 있어요. 지금 이미 친구들한테서 모든 정보가 여러분한테 가고 있습니다. 지금 가나안 풍습이 근친상관, 수간 모든 하나님 앞에 음행과 모든 그 더러운 귀신의 영들이 지금 여러분의 머리를 생각을 사로잡아 오고 있을 거예요. 유장로님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저는 그것 때문에 시달려 왔어요. 제 리아를 또 재밌어요. 그게 정말이에요. 똑같아요. 가나안 땅에 있는 게 멀리 있지 않고 똑같아요. 지금하고 똑같아요. 근데 그것을 진짜 살아서 그 가나안 풍습에 속하지 않고 실제로 살아서 나오는 사람은 200만, 250만 중에 여호수아 갈렙이었다는 걸 아시기 바랍니다. 한국의 교회가 진짜 아무리 말아도 여러분 교회 다니는 친구들 많잖아요. 전부 다 안 믿는다고 보면 돼요. 거의 다 그 문화에 속해 있다고 보면 되고 우리 여자 여학생들 있지만 실제로 하나님을 믿지 않으면 결혼하면 무조건 그 남자가 가나안 풍습에 완전히 쩔어 있다는 거를 그냥 알게 됩니다. 결혼하면. 진짜예요. 여러분 진짜 생사를 두고 하나님이 오늘 부르신 거예요. 그냥 이렇게 우리 뭐 중고등부 예배 드려주고 그런 거 아니에요. 이게 생사의 갈림길이야. 이게 출애굽이 나의 얘기지. 지금 이게 무슨 이스라엘 백성들 무슨 기적 일으키고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지금 나의 얘기. 저는 이게 나한테 일어났어요. 이게 이 이야기가 나에게 일어났다니까. 32살 때 내가 이 신들에 완전히 섬기고 있었죠. 제가 이 신들을 완전히 전부 다 섬기고 있었죠. 이게 다 모양이 뭐냐면 얘는 파란색이에요. 우리 아바타 보면은 그 신이 어떻게 생기면 파란색이에요. 몸이 파란색이고 남자인데 유방이 있어요. 배가 이렇게 뿔뚝 나왔어. 그렇게 하피 그렇게 생기고, 이건 개구리는 머리가 개구리요. 얼굴이 개구리고, 얘는 머리 위에 사람 모양인데 거위가 딱 앉아 있어요. 그 벽화에 보면. 그러니까 나중에 한번 찾아보세요. 이거는 얼굴만 쇠똥구리야. 쇠똥구리 얼굴. 검은색 쇠똥구리 있잖아요. 사람인데 벽화에 쇠똥구리가 딱 곤충이 딱 얼굴에 딱 있어. 그 실제로 있어요. 그리고 하토르, 얘는 머리에 솥불과 태양 형상이 있고, 얘는 세크메트는 얼굴이 머리가 사자예요. 머리가 사자. 몸통은 사람인데. 그리고 누트는 이렇게 몸을 길게 이렇게 만들어 놔가지고 이 하늘색 몸인데 전신에 별 모양이 있는 이 하늘의 여신이죠. 하늘의 여신. 제가 하늘의 여신이라고 써놨죠. 오시리스는 녹색으로 딱 돼 있고, 라, 태양신 라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이런 신들이 애굽 신 중에서도 가장 강하면서도 대표적인 신들이거든요. 근데 이 신들이 이 재앙을 하나도 못 막는 거예요. 하나님이 재앙을 내리셨을 때 그 재앙을 방어할 수 있는 힘이 하나도 없어. 전부 다 무기력해. 아무도 못 막아요. 나일강을 떠받들고 있거든요. 나일강의 신이라고 해서 떠받들고 있는데 그 신들이 생명과 풍요를 상징해요. 그래서 나일강을 막 떠받들고 이 개구리 신을 막 섬겨요. 왜 그러냐면 개구리가 알을 많이 낳잖아. 그러니까 다산, 이게 상징이에요.
애기 잘 낳게 해주시오 막 이런 거. 땅의 신이요. 땅의 신인데 땅의 먼지 이게 전부 다 이로 안 막아줘. 못 막아. 파리가 있는데 곤충의 신이 못 막아줘. 이 신이 악질을 못 막아줘요. 질병의 신이 질병 다 걸렸는데 못 막아줘. 이 하늘 여신이 못 막아주는 거야. 하늘 여신한테 아무리 음행하고 섬겨도 우박을 못 막아줘. 메뚜기 와갖고 다 먹어버려요. 농업의 신이 못 막아주는 거예요. 태양신인데 태양을 다 가려버려. 태양신이 거의 최고 막강한 신 중에 하나인데 점점점 센 놈들을 다 꺾어버려요 다. 그래서 마지막에 죽음과 생명, 이 사람들 얼마나 미라하고 막 이게 순환되고 나중에 막 환생하고 막 그렇고 막 그릇에다 넣어가지고 막 나중에 그 장기들 넣어놨다가 빼가지고 환생한다고 하고 막 그런 거 하거든요. 부활하시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막 자기네들이 아무리 믿고 살리려고 하고 막 해봤자 안 살아나요. 미라 살아난다 이거야. 한마디로 안 썩히려고 하고 해봤자 안 돼요. 사람의 노력이지. 죽음을 아무리 자기네들이 관장하려고 해도 하나님이 죽음을 갖다 주면 다 쓸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한테는 재앙이지만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여호와 하나님이 유일신이고 완전한 신이고 가장 강력한 창조주라는 걸 딱 보여주는 사건이라는 걸 아시기 바랍니다. 실제 이집트에 있는 이 이방신들을 완전히 작살내버리는 사건인 거예요. 근데 이 이방신들을 작살낸다고 이들이 돌아오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이방신들 막 안 만나려고 하고 더러운 영들, 여러분들에게 와 있는 더러운 영들을 막 거부하려고 하고 그걸 누가 쫓아내 준다고 안 돼요. 빈 곳에 예수 그리스도가 완전히 들어오셔야 돼. 안 그러면 제가 여러분들 막 귀신 쫓아내주고 막 부적 떼주고 막 우상 있는 거 다 치워줘 봤자 여러분의 삶의 중심에 하나님과 진정한 교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하시면서 살아계신 하나님과 진짜 동행하는 삶으로 들어가지 않으면 언제든지 얘네들이 7명이 7배로 다시 들어와가지고 옛날 이전 형편보다 더 심하게 되었더라 이런 말도 있고 성경에 또 이런 말도 있어요. 개가 토해낸 것을 다시 먹는 꼴이다 이렇게도 돼 있고 내가 다 속에 잘못 먹어가지고 막 뱉었어. 토해냈는데 그걸 다시 먹는 거예요. 옛날에 탕수육이 너무나 먹고 싶었고 먹었는데 너무나 많이 먹으니까 오버이트를 했어. 너무 맛있어가지고 끝까지 채워놨더니 오버이트가 나오더라고. 그걸 다시 먹는 거죠. 먹는 거 다시. 그런 꼴이에요. 예수님 믿었는데 그렇게 토해낸 것을 다시 먹는 꼴로 하지 말라고 했어요. 개가 토한 것을 먹는 것처럼 하지 말라고 했어요. 왜냐? 토한 것을 먹는 것처럼 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으니까. 거짓말 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예수님 이 십자가 은혜를 헛되게 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그거는 마귀에게 완전히 붙잡았던 인생을 도로 돌아가는 것뿐이 안 돼요. 완전히 다 나와버려야 돼요. 이 우상숭배, 이 세상의 시대를 세상의 어떤 소돔과 고모라 같은 가나안 풍습 같은 그 상황 속에서도 우리는 완전히 빠져나오는 하나님의 백성, 저와 여러분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진짜 나와버리세요. 우리는 영이 알아듣게 돼 있어요. 제가 말하는 말을 여러분은 알아듣고 있어요. 지금 여러분 친구들은 아무도 안 나올 겁니다. 우리 주원이 학교에서 아무도 안 나올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다 옳다고 할 겁니다. 우리 주원이 황승빈은 나와버리시오. 어떻게 나오냐? 이것을 해결할 분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고 수도 없이 들었는데 그 말을 정확히 내 마음에 담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더러운 영이 완전히 떠나가도록 고백한 다음에 하나님, 내가 이 예수님이 나의 주인 되기를 진짜로 원합니다. 그 고백이 필요한 거예요. 자, 간단하게 얘기하겠지만 여기 두 번째까지 이 사람들이 마술사들이 흉내냅니다. 피로 만들고 개구리도 막 만들어요. 그랬다가 세 번째는 흉내내지 못했어요. 이 이를, 먼지를 다 이로 만들어낸 거는 흉내내지 못하고 이 술사들이 뭐라고 말했냐면 이것은 하나님만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점점 꺾어지기 시작했어요.
네 번째는 제가 성경에 나오는 얘기를 얘기하는 거예요. 나중에 읽어보세요. 파리 재앙이 너무 심하니까 또 고센 땅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딱 구별되면서 이게 임하질 않았거든요. 그 파리 재앙이. 그러니까 너무 놀랍잖아요. 그러니까 바로가 뭘 하냐면 제사 그냥 애굽에서 드리면 안 될까? 제사 드려. 제사를 지금 사흘길을 나가서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다 나와서 광야 쪽에서 사흘길을 나가서 가축이랑 다 데리고 나가서 부녀자 식구들 다 데리고 자기 자식들 다 데리고 나가서 거기서 피제사를 드리게 해달라고 바로에게 말하라고 그랬거든요. 피제사, 희생제사. 아브라함에게 약속했던 그 횃불 언약, 그 피제사, 나중에 성막에 안에 들어갈 그 제사, 예수 그리스도 피제사를. 그랬더니 갑자기 너무 급하니까 바로가 그러면 애굽에서 드려, 애굽에서 드려. 그러니까 자기 식대로 타협을 요구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뜻이 아니죠. 근데 거기까지 말이 나왔어요, 일단. 근데 재앙이 그치니까 다시 금세 마음이 굳어지는 거야. 자, 그래서 그 다음에 가축 전염병이 왔는데 또 이스라엘 가축은 하나도 안 죽었어요. 그러니까 바로가 그걸 또 조사해봤어. 사정을 조사하고. 막 너무 놀란 거야. 그러니까 또 마음이 또 굳어지고. 이제 여섯 번째 독종이 걸렸는데 이제 이 독종 걸렸을 때는 어떻게 돼버리냐. 흉내내고 막 했던 이 사람들이 이제 자기까지 다 독종에 걸렸어요. 그래갖고 모세 앞에 서지 못하였더라. 완전히 그냥 더 심각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우박이 떨어졌을 때 일곱 번째는 어떻게 되냐면 바로의 신하들 중에서 이제 여호와의 말씀을 두려워하는 이들이 생겼더라. 또 고센 땅에만 우박이 안 내려요. 자, 여덟 번째 메뚜기 딱 될 때는 이제부터 바로가 얘기합니다. 그러면 남자들만 가서 해. 남자들만 가서 제사 지내. 근데 어린이와 여자애들은 안 돼. 또 타협 지점을. 여러분 이걸 딱 보고 뭘 알아야 되냐면 우리가 기도를 하면서 한 사람의 출애굽 시키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역사를 가지고 어떤 사람한테 복음을 전하는데 끈질기게 사단이 영혼을 줄 듯 말 듯 줄 듯 말 듯 조금만 이렇게 하면 안 되겠어 막 하면서 우리가 기도하면서 복음 전하고 하면 막 그 사람이 돌아올 듯 말 듯 돌아올 듯 말 듯 그런 것이 있을 수 있어요. 이해 가시죠? 한 생명을 사단이 붙잡고 우리가 여기서 하나님의 무브먼트가 있다고 해요. 출애굽의 무브먼트. 출애굽의 무브먼트를 어떻게 하려고 하겠어요? 우리를 낙심시키면서 사탄이 막 끝내게. 출애굽이란 거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무브먼트를 일으킨 거예요. 전도의 무브먼트나 비슷한 거예요. 우리가 지금 그걸 놓고 기도할 때 지역에 사람들이 돌아오는 무브먼트가 일어난다. 그때 사탄이 계속 해줄 듯 말 듯 해줄 듯 말 듯 막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통해서 일어나. 그러면 그 일어난 걸 보고도 맞아, 네 하나님이 진짜 살아계신 것 같다. 그러다가 금세 마음이 완악해져. 가족도 굴고 내 친구도 굴고.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자, 아홉 번째 흑암을 이제 막지 못했잖아요. 그러니까 아이들은 괜찮은데 가축은 갖고 가면 안 돼. 또 이렇게 말해요. 가축이 희생제사 드려야지. 가축 데리고 가는데 양 못 가지게 하고 다 데리고 가. 애기들도 다 데리고 가. 근데 가축만 갖고 가지 마.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제 마지막으로 완전히 다 바로왕의 이제 아들도 다 죽잖아요. 그리고 문설주는 이 문의 집의 앞에 집 문의 옆에 기둥을 뜻해요. 상인방 여기는 이 위에를 뜻해 인방이라고 하거든요. 문설주와 상인방에 흠없는 1년 된 어린 양을 잡아서 피를 바르라고 합니다. 내가 패스오버 6월이라는 것은 패스오버 넘어간다. 내가 다 죽일 것인데 내가 그 피를 보면 내가 너희를 넘어간다. 너희는 안 죽고 넘어간다. 너희는 이 날을 기념하여 6월절로 지키라. 이렇게 말씀하셔요. 이게 창세기 3장부터의 아브라함에게 약속했던 모든 그리스도가 오신다는 예표이자 다 그 내용이에요. 하나님께서 얘기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 출애굽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출애굽은 우리가 구원받은, 출애굽은 구원을 뜻하기도 하고요, 우리가 앞으로 일으킬 무브먼트이기도 해요. 아멘이십니까? 우리가 모세처럼 부름받아서 사명받고 우리가 정리되어지는 한 사람이 지도자로 준비되어지는 그 과정, 개인이 쭉 해서 결국에 우리를 통해서 하나의 무브먼트를 일으키실 거거든요. 그때 사탄이 방해하는 어떤 그런 것도 우리가 여기서 눈치챌 수 있고, 이것이 똑같습니다.
너희가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서 세간을 강탈할 수 있겠느냐?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시고 전도하기를 원하시고 귀신 내어 쫓는 권세를 주려 함이라. 이게 다 성경 전체가 꿰뚫어지면서 알아지는 것입니다. 이 마귀에게 완전히 붙들린 마귀의 자녀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이 인생이 하나님 우리에게 권세를 주셨어요. 왕적 권세, 선지자적인 권세, 제사장의 권세, 그리스도의 대사로 우리를 부르셔서 그리스도의 삼중직을 우리에게 주셨고, 우리가 그 권세가 너희에게 있다고 합니다. 그 권세를 가지고 완전히 꺾어버리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지질하게 안 놓아질 겁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인데요. 오늘 또 그걸 해야죠. 준비를. 자, 제가 근본 원인 한마디로 가짜 신이다. 신들은 힘이 없어요. 완전히 박살돼요. 기적만으로 안 돼요. 왜 이 기적이 이렇게 많이 일어나는데? 오직 예수 그리스도 어린 양. 그래서 이 6월절이 구원이죠. 자, 기도하고 마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강한 자를 결박하고 우리를 흠없는 어린 양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복음의 비밀을 이 세상의 어떤 가치 기준보다 소중히 발견하며 이 구원의 가치를 우리의 마음에 깊이 소유하기를 소망합니다. 절대 잊혀지지 않고 한 주간 동안 깊이 묵상되는 시간 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